제가 무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무건을 합니다.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것. 그렇다고 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주간 4일 동안 제 옷차림이 이 깜장 옷을 입고 있을 거니까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장례 예배가 되는 거죠. 장례 예배가 되고 그 장례 예배는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런 관행이 없어요. 없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전 했으리라고 믿고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예배라는 모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단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그걸 같이 공유하니까. 예배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짐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예배들은 다 있어요. 국가가 세워졌을 때 건국일이 있고 또 뭐 구속당했다 풀어난 어떤 기념일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기념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끼리 기념하고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활주를 앞둔 고난주에 이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인도해주고 세우시는 그 감동과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예배에 대해서 더 앞으로 더 은혜로운 준비와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어떻게 여러분과 이 데살로니가를 전할까, 또 부활주 전 고난주에 우리가 어떤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함께 참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문득 인스피어터 영감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아는 기타 등등의 도식적인 예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거죠. 또 우리들은 왜 십자가를 두 번째 지지 못할까? 세 번째, 사망은 왜 십자가를 져야지만 만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초점을 좀 더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셨죠. 그건 결과죠. 결과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음으로 죄가 씻기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 우리의 구속사고, 그럼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은 뭐냐는 거죠. 의도와 동기. 어떠한 의도와 동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보면 예수님이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졌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면 손을 어디다 담궈야 돼요? 물에 담궈야 되죠. 물에 손을 담지 않고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방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그 동기와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예요. 그 영생은 자기를 위한 영생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영생?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의 영생.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우리는 여태껏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또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졌죠. 그죠? 근데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기 위한 생명의 목표를 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영생을 몰랐다는 것 하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안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엄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는 성령이 함께 하신 거고요. 육체를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인류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단 한 분만 할 수 있었던 영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를 따르는 우리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육체의 모습 하나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영생을 향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망에 속해 있던 모든 생각과 간습과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망에 속한 관습과 생각들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생명에 대한 생각과 관습과 습관으로 우리가 교정되고 바뀌어진다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 거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사망은 우리를 요구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특징 때문이에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도 가는 죄가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뭘 때문에 택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그거를 발견했어요. 사망이 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로와서 버리고 이로와서 선택하고 이롭지 않아서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자기 본체가 육신이 되어 내려오기까지 그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 영혼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성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징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사랑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망 속에 빠져 있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기보다는 사망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을 모할 시간을 세운다. 구원할 시간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노린 거예요. 뭐를?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망이 끊기지 않는 이유는 사망이 여지까지 끊기지 않는 그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아직까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백성이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망에 속한 그의 백성이 모두 돌이켜진다면 사망에 속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속사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사망은 그에 대한 힘을 잃게 되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미루지 않아도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처음 시작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 그 힘과 그 위력과 그 권자를 잃어지게 된 거죠. 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비밀은 살아가는 뭐가 되냐?
규칙이 된 거고 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다. 그럼 나 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무슨 봉사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로 치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하는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생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생명,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에 얘기한다 한다면 이렇게 영생하고자 하는 우리를 막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사망 또한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사망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 한다? 유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날마다 누구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사망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사망에 속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이제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게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의 도.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를 왜 줘? 너가 왜 예수를 따라? 이 상황에서 왜 네가 그 판단을 해? 너 참 세상 못 사는구나 라고 해서 비웃는 어리석은 그런 십자가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십자가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할 것은 뭐 하면 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멸망할 사망에 속한 것들을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십자가에 우리가 버릴 것들을 뭐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와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구별, 그 구별에 대한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본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따랐냐 봤더니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들과 사도 그룹이 되겠죠. 항상 우리는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를 all of you 너희들 모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이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 가족이 못났던 잘났던 간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는 갖가지 환경과 능력과 삶의 형태와 모양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하자? 감사하는 자, 감사하자. 그리고 continuity, 계속해서 mention you in our prayer. 우리의 기도 안에서 너희를 언급했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와 더불어 항상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하늘에 축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빵을 나누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와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지금 앞으로 계속 가겠지만 묵언을 했는데 묵언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멍 때리는 거죠. 말을 안 하는 대신 무엇을 하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행복나는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길게 안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행복나는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 동안.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동안 그 무건의 기도를 하니까 그 무건의 기도가 큰 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멘션, 언급하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쓸데없는 십자가에 박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언급이 단순히 그냥 말하고 땡이 아니라 그 언급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해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했다면 우리들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면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연관성, 그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Remember. 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We remember before our God.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거다?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들이 어떤 관계냐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관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Your work product by faith.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너의 일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희락과 오래 참음과 기쁨과 성도 사랑함과 형제 사랑함과 이런 모든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생산된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희락하고 기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한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Your love prompt by love. 너의 노력이에요. love. 너의 노력. 너희들의 노력이 prompt 하면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즉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love.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의 노력이 어떻게 된다? 수고가 급하게, 빨리, 조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깨닫는 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우리가 원했던 노력과 수고들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것도 몰라. 까먹어. 기억하지 못하고 후딱후딱 들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건 뭐냐면 by hope. 소망에 의해서 Your endurance. 너의 견딤, 참음이 inspired. 뭐 하는 거다?
영감을 주고 고무해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의해서, 이 소망은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겠죠.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내하고 견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감되어지고 고무해졌다, 지속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한다? 깨닫는 거야.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는 지난 우리 주일날 얘기했지만 이 현실의 외연적 세계랑은 틀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 갈등하고 힘들고 고뇌하는 이유가 어떤 캐릭터나 대상이 있었던 외부적인 충격이나 유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악이 있는 속성이 뭐였었어요? 악이 있는 속성인 시기하는 것. 악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기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기 위해서 그 대상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충동질은 서로서로의 만족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잘했다? 자기들의 죄를 덮는 거죠. 이게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악들의 세계라면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들이 행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들이 행하는 건 뭐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우린 뭐 했다고 여기서 보니까 너의 일들,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믿음으로 열매의 결실이 맺고 사랑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한 것들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은 것에 대한 뭐가 된다? 심, 영감, 촉진, 고무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서 뭐 하는 거다?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행복나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쌓아두셔야 돼요.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뭐 하기 바랍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에 의해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충만하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5절 이와 같은 걸 데살로니가 교회에선 바울이 이들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냐?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로 가졌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을 너희는 뭐다? 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임했냐?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know how we lived among you for your shake. 너희가 shake, 찾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냐라는 거냐면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찾는 것을 위하여 among, 너희 가운데서 we live, 우리는 살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 그 찾는 것, 교회가 찾는 것들, 말씀이 찾는 것들 위에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라고 하시고 말씀은 말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우리는 말만 있는 그런 것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서 누구에게 있었냐?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은 혼자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의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와 제자훈련 드릴 때 서로 모이지만 실상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특성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갖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행복나눔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서로를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성도 개개인마다 각자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틀려요. 이 가치관을 계속 고수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라고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흡수돼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융합돼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패턴을 나타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는 편견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하나의 세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정리전도함, 기타 등등 찬양을 준비함, 식사를 준비함, 혹은 어떤 성경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가지고 그걸 나열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중요도를 두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이룬 성령의 데살로니가 칭찬받는 교회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본받았더니 사도들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그들이 어느덧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의 뭐가 됐냐면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만 된 게 아니라 본을 됐으면 그 본된 사람들은 다 모이겠죠. 그런데 본만 된 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 없느라 내가 너희들한테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본이 돼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그런 본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영어로 보면 everywhere, 모든 곳에 God has become known. God이 하나님이 여기 위부터 가야 되겠네요. Your faith in God has become known everywhere.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졌다 이거와 내가 내 믿음을 전했다와 내 믿음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전파하라와 전파되었다는 틀린 거예요. 전파하라는 사도를 통해서 전파된 거고 전파되었다는 것은 사도들과 교훈을 받고 기도하고 배운 그 공동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전파한 사도들의 그런 씨앗 뿌림과 전파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그런 데살로니가의 교회 공동체는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고 추수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대로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everywhere 각처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니까
알려지기를 원하니까 9절 보니까 그럼 그들은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들 도대체 각처에 에브리웨어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나 봤더니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사도들의 복음을 받게 됐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 다시 말해 사망으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했냐? 버렸냐? 그 버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았다, 그 소리예요. 또 뭘 하냐? 10절. 또 죽은 자들,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어떻게 아는지를 갖다가 그들이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숟가락 수를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착한지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나는 교회에서 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를 행복나는 교회로 택해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로 이끌어줬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만약에 더 많이 모여들고 온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직업을 얘기한다든지,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걸 얘기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의 어떤 사사로운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오면 한마디로 지난주에 온 그 공동체의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나는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들은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가 연관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 새신도들한테 그걸 전달만 한다고 해도 새신도들은 몇 달은 은혜스럽게 보내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달간 내가 정말 잘 왔다. 이 행복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왔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온 게 아니라 이들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걸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 이제 이 행복나는 교회에 뭐가 되는 거, 이제 특징을 이제 얘기해야죠, 같이.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게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막 세상적으로 막 쇼크받을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상단지라는 게 뭐였는지, 내가 중요시 여긴 게 뭐였는지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어떤 뭐 삶에 대한 어떤 스토리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살아가면서 돈이 우상이었어. 나는 살아가면서 지식이 우상이었어. 나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내가 높아지는 명예가 우상이었어. 그런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우상이란 걸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새신도들에게 전하면 또 두세 달 가니까 한 7, 8달은 우리 새신도들이 은혜롭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 준 새신도를 지나간 우리 성도님에게 못 해줬으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엔 이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는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고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우상단지를 갖다 난 버리고 왔는데, 내가 섬기는 것은 과거에 누가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할 것은 세 번째. 네 번째는 뭘 전해야 되냐?
그리고 이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그의 아들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때, 우리의 영생의 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하는 확신으로 오늘 이렇게 있어. 영생의 확신이는 육신에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무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깨달은 사람은 단 1시간, 1초도, 1초도 육신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 그 육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나 살기 싫어 죽어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육신으로 날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뭐 했냐?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 조건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알고 영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요.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의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안에 섰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사망의 것을 버리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성도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고난주 첫 번째 예배 첫날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은 우리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